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교독 한번 할게요. 17절부터 44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오늘 11장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이제 7가지 면에서 잃어버린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병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죽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저희를이에요. 죽었던. You were dead. 넌 죽었어.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보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실제로 지금 내 앞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저기 무덤에 가면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한 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차례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막걸리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신 분이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막, 돌아가신 분이 먹나요? 죽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추워요. 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는 그것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입힌 채로 그냥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영적으로 죽으면,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수백 번 들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 매번 와서 들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의자가 편안하네. 눈 좀 감아볼까.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가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거죠. 성도 영적인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이 죽었는가? 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진짜로 죽으리라. 뭐를 먹으면 죽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랑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 선악과 따 먹고 나서도 한참 살았어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죽음, 저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어떻게 일단 죽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냥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다. 이건 성경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뭐죠? 불못? 불로 된 연못이에요. 연못은 원래 물로 돼 있죠, 물. 그래서 돌덩이를 탁 던지면
파장이 탁탁 타가지고 그 연못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주 좋잖아요. 잔잔. 그런데 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영적 죽음인데 그것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로 된 연못.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가득 찬 연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도덕이나 교육이나 종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요,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종교성을 통해서, 아니요, 생명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다.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저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저녁을 맛있게 먹은 것처럼 저는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저녁에. 왜요? 육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게티를 먹고 열심히 설교 준비한 거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영웅이 산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카타로그는 그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자,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군데를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살 된 소녀가 살아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달리다 쿰 하시죠. 여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장가 부르듯이 얘야 일어나. 그 뜻이거든요. 자, 12살 된 소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누구에게? 죽은 아이에게. 그랬더니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영이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 뭡니까? 영이 떠나간 것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먹을 거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 이 시너거그라고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는 아니고 교회 비슷한 공동체. 딸이 그 회당의 우두머리, 시너거그의 우두머리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달리다 쿰하고 살려내죠.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한 과부의 아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분명히 나오더라. 한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는 청년이에요. 처음에는 12살 소녀고 지금은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분명히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말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소녀, 청년,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나사로. 성경학자들이 이 11장에 나타난 이 나사로가 나이가 좀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어요. 4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요 셋, 12소년, 12살 소녀, 그 다음에 청년, 나사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부패 상태를 우리가 보면 12살 소년은 아직 부패되지 않았어요. 곧바로 죽어서 곧바로 일어났거든요. 청년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부패가 조금 시작됐어요. 죽은 분. 여러분 시체, 사람들 죽으면 나중에 냄새가 나는 거 그거 맡아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죠. 그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그리고 나사로는 완전히 나흘이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어요. 중동 지역의 그 더운 지역에서 나흘 정도면 완전히 부패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죽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죽어 있다는 그러한 상태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건 다 일정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부패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죄인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부패되어 있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처럼 완전히 부패되어 있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와 학력과 빈부 귀척 이런 거 관계없이 부패가 얼마만큼 진행됐다 관계없이 죽어 있다라는 것. 여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일으켜져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2명.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이 죽은 나사로의 친구들도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슬퍼할 따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종교적 행위로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진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외워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생명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살리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다니 동네에 요 나사로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과 친분의 관계가 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나사로인데. 그래서 살리신 거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게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니까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그 불못에 가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나와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자, 구원은 잘 들으세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규범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암송 많이 하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만큼?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그 값을 치를 만큼. 여러분 아들 있으시죠?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다른 사람.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의 그 음성을 믿고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 영원히 죽는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네 번째는 그는 매임에서 풀려났다는 것. 44절 시작. 죽은 자가 쏙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나라는 죽을 때 수의를 입습니다. 그런데 뭐 이 중동 지역은 수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붕대처럼 둘둘 말아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였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풀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도는 옛 생활의 수의로 묶여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생명 안에는 자유로움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나는 자유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새 생명 안에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유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체니까.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풀어온 말이라. 분노하는 거 있죠? 막 열받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한 20번에서 한 1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매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식사하셨어요? 밥 먹기가 싫어서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실은. 그런 계통의 거짓말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면 땅의 지체들을 다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것을 벗어야 한다.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야. 두 번째,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항상 넘어지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보통 2단, 3단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얘기했죠.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회에 한 번에 주시는 거고, 성화, 2단계 구원의 그 성화의 관계는 우리가, 주어가 나요. 내가 오랫동안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르죠. 5번째.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시작.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고 다 목격을 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걸어 다니는 것을 죽었는데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 다니는 기적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야, 그놈이 죽었는데, 그놈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한번 가서 볼까?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바로 이 모습이 영적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제가 그래서 000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기 위해서 적어왔어요. 000에 뭐 넣으라고요? 여러분 이름.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명정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아유, 경남 아파트 사시는데 내가 당신 보니까 이 지구촌, 이 경남 아파트 상가의 지구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멘 하십시오. 다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당신 교회 다녀? 야, 나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나사로가 돼야 돼. 어이구, 죽었었는데 살아났네? 저 사람이 옛날엔 망난이었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됐대.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유대인들은 이 나사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보여준 모델이 된 거예요.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워했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지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리가. 그러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리에 걸림돌이 되는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아, 저놈이 우리의 교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뒤집으면 여러분이 지금 박해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밑에 종인데.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리 옮김을 한 거듭난 사람들을 사단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항상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다. 그 제목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은 죽어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원리를 알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올 게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피하나 안 피하나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화살을 다 맞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하여 공격하고 이미 우리는 구의 말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점령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자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집안에 죽었던 자녀가 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치 벌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이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나사로는 지금 죽음에서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있을 자리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 안침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신방 받을 때 왜 신방 받아요? 목사님 신방을. 너무 감사하니까. 혹은 너무 절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방을.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그건 뭐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교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초대해서 매일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 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나사로 가족을 한번 보면 이 모습은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자, 첫 번째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신방 왔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럼 마르다를 한번 봅시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봉사의 상징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삐 무언가를 계속 섬기는 사람.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자, 자기의 맞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어떤 분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방을 섬기고 설거지도 하고 뭐 섬기고 막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이 세 남매를 통하여 이 베다니 가족의 이 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마리아와 섬기며 봉사하는 마르다, 행함으로 전도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증거하며 그들에게 간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자, 우리가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를 예표하고,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미 죽어서 잠들어 있는 자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초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와 마리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맞이하러 나오듯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하여 음성이 불려졌을 때 일으킨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외침이 있을 때 잠든 자들이 일어나 부활체로 순식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나 돼서야 오셨어요. 늦게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예표하기 위해서, 완전 죽은 상태로 인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예수님이 나흘 동안 지체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세는 없어.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라 말세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말세가 오지 않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지금의 이 은혜의 시대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뭐만 나와야 될까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7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단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을까? 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오늘 초점이 뭡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변화됨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산 이후에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 변혁시키며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그 귀한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